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5월 18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역사에 큰 아픔이 있었던 날이죠. 그러나 그 슬픔의 눈물이 결국 값진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모든 아픔과 슬픔을 간직하며 살아야 했던 분들께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사람이 사람답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 아마 인간을 생명이 없는 물체와 구별되게 하는 것은 따뜻함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인간미가 있다, 없다는 말을 하죠. 인간미가 없다는 뜻은 그 말과 행동이 차갑고 냉정하다라고 느껴질 때 하는 말입니다. 반대로 인간미가 있다라는 것은 도움이 필요한 불쌍한 사람을 보고 긍휼함을 나타낼 줄 아는 그런 따뜻한 사람입니다. 구약에서 긍휼 혹은 자비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여러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라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라함이라는 뜻은 긍휼의 감정을 표현한 단어로서 사랑이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또한 하난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긍휼함이 동기가 되어서 도움을 필요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다라는 적극적인 행동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긍휼이란 마음의 감정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행동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비유 중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강도를 만나 길가에 버려진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불쌍한 마음, 긍휼한 마음 때문에 도와주고 자신의 시간과 돈까지 써가며 치료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긍휼함이지요. 예수님의 이 비유의 핵심은 누가 이웃인가 였습니다. 율법학자는 예수님께 질문하기를 내가 사랑해야 하는 내 이웃이 누구냐고 질문하면서 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마치면서 네가 생각하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바꾸어 율법학자에게 질문합니다. 긍휼이란 나의 의의를 나타내는 수단도 목적도 아니며 긍휼이 필요한 어려움에 있는 사람의 입장을 공감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의도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다 강도 만나 거반 죽어가는 불쌍한 사람이라는 긍휼함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들은 죄로 인해 그리고 사탄의 올무에 빠져서 모든 것을 빼앗기고 생명까지 잃어가는 영적으로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불쌍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을 받고 새 생명을 얻고 지금 이렇게 호흡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강도 만난 사람처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긍휼을 베풀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라는,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라는 사실을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절감하는 사람이겠죠. 그리고 늘 빚진 자의 마음,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하심이 큽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이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잘 아는, 감격하는 그런 고백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소중함을 알고 내가 얼마나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한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진심으로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긍휼을 베푸는, 그리고 그 긍휼은 이 긍휼을 베푸는 사람에게 다시 채워집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침마다 새롭게 부어지고 끝이 없이 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번 주에 우리는 관계에 관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과의 관계. 이 관계들의 온도는 얼마나 될까 생각해 봅니다. 차갑게 느껴지는지 아니면 따뜻하게 느껴지는지, 아마 이것은 결국 내가 느끼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온도와 깊은 관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깊이 느끼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그 긍휼하심이 정말 필요한 존재인가, 이것을 깊이 느낄 수 있을 때 사람들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그 온도가, 관계의 온도가 점점 높아지게 되겠죠.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이웃이 나로 인해 경험하고 느끼는 그 긍휼함의 온도로 측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내 주위에 있는 가족들, 내 주위에 있는 함께 일하는 사람들, 내 주위에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그리고 이웃들이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느끼고 있는지, 경험하고 있는지,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따뜻한 그런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회생활을 하며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되는 것을 가지고 있을까, 그것을 관찰하게 됩니다. 반대로 저 사람이 나에게 혹시 어떤 손해를 줄 수 있지는 않을까, 그런 경계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게 됩니다. 어쩌면 그것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그런 생각과 시선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관계는 점점 온도가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과 진심으로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하고 늘 거리를 두는
그런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묵상 말씀을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 지나면서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어떤 아픔, 저분은 어떤 슬픔을 가지고 있을까? 내가 어떻게 그 부분을 조금이라도 위로할 수 있을까? 그렇게 기도하며 긍휼한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며 살아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한번 긍휼이라는 그 단어를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각자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한 존재이고 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존재인지 한번 묵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고요.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내 이웃들에게 조금이라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묵상하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을 보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또 내 삶 속에 이 긍휼함이 얼마나 나타나고 있는지, 내 이웃은 그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나를 통해서 경험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로 감격하며 감사하며 늘 그렇게 고백하지만 내 삶 속에서 그 긍휼하심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표현되지 않으며 여전히 마음의 차가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그 빚진 자의 마음에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희 안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더 많이 채우는 자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 긍휼한 마음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전달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누며 사는 자 되게 하시고, 그래서 나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따뜻한 인간미가 흐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저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고 긍휼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주위에 있는 분들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그런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긍휼을 늘 베푸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